덥지는 않죠? 굉장히 부담이네. 우리 여기 둘째 칸서부터 좀 앉을까요? 한 칸씩. 좀 성질이 나고 한 칸씩만 좀 챙겨주고.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또 아시는 분 계세요? 절반 정도는 아시고, 절반 정도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랑예랑세 모세장이고, 이름은 주세철이고,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도 여러분처럼 그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세림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대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큰 방황을 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방황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세림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세림교회에 나오고 거기서 또 우리 구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양육을 받아가지고 세림장 목사님 했고 저희 하랑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청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씩 저희한테 청년셀 잘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직도 청년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셀은 예명으로 시작했어요. 예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한 13년, 14년 지나서 어른들은 한 50년 되고, 아이들은 한 20년 되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 이때를 잘 넘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셀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나아갈 목표랑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청년 때 잘 갖추어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저는 우리 영준 상대하고 축구하고 와가지고 약간 피곤해요. 제가 하다가 졸 수도 있지만 같이 우리 열심히 또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청년, 어떤 훈련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한 때 많은 진정 생각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강의죠. 이번에가 두 번째 강의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네, 그래서 오늘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리더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그 강의 이번에는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거예요. 리더십이 우리가 신앙의 리더십, 세상적인 그런 리더십도 있지만 신앙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이 웰컴 쇼는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게 잠깐 그 예측 게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저는 강의를 짧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소원이에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기 적으라고 했잖아요. 적지 않고 여기 거의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알면은 제가 이렇게 그 한 문장씩 얘기를 하면은 손가락으로 가르치세요. 그 사람
누구라고 이렇게 반말해도 돼요. 여기 요거는 반말해도 되니까 우리 그렇게 손가락으로 바로 가리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옆에 한번 쭉 스캔하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스캔하시고.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이 인생이다에 출연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다시 이해가 안 되죠. 다시. 그럼 제가 이제 한 문장씩을 얘기하면은 그거에 적합한 최고로 적합한 사람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자기 해도 돼요. 자기 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할게요.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바로 배경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손가락 드시고 자기 해도 돼요. 자기 해도 되고. 자, 할게요. 이것이 인생이다에 출연할 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알았어. 누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또 할게요. 자전거로 전국을 횡단할 만한 사람. 그래요. 영준이는 충분히 하고 그래요. 세 번째 또 볼게요. 노숙자를 위한 거처를 마련할 만한 사람. 노숙자를 위한. 하나, 둘, 셋. 누가 많이 나왔나? 형제? 그래요. 하여튼 여러 명이 나온 거 같아요. 걸리적거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헬스 잡지 표지 모델을 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몸을 봐야 되겠네. 운동장에서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수미 자매도. 그 다음에 벤처기업 사장이 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이름이 뭐예요? 이름 왜 안경 쓰시는데? 오승택. 나중에 잘 오승택 경제. 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만한 사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63 빌딩에서 번지 점프를 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자는 누구예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희원이요. 희원 자매?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음악 오디션 프로에 출연할 만한 사람. 그래요. 담비자매. 담비자매 사진 잘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개그 콘서트에 출연할 만한 사람. 하나, 둘, 셋. 그래요. 여러 명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개콘에 출연하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생각나는 걸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영준이라고 그러면 운동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딱 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 리더가 되면은 어떤 상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셀장이라고 그러면 저 셀장님은 어떤 상이 떠올라서 진짜 본받을 만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될 때 우리가 이 리더의 리더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나를 본다고 해서 그게 나의 모습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단편적이라 해서 틀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나를 보지만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알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 그것이 가장 우리를 보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 그럼 주세장님들 이상인가요? 이제 훈련 받고 이제 그렇게 또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셀 리더는 어떤 사람? 간단하게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셀 리더는 혹시 어떤 사람을 셀 리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섬기고 남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사실 셀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셀을 인도하는 사람, 또 셀원들을 뭐 양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셀 리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셀 리더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사명을 뒷책에서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시는 거예요. 예술하신 분. 그 첫 번째는 화목의 사명을 품는 자가 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령의 열매. 구령이라고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그런 구령이 아니고 구할구, 영혼력,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을 품은 자가 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우리 형제들이 찾아보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자매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5장 18절부터 19절. 네, 다 찾으셨어요. 우리 형제님부터 먼저 합독을 할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뭐 리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단지 사람들과의 화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안 믿는 사람들과의 화목,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연과의 화목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의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타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세 가지로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목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런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런 자신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더 가까워지게 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거짓 정보들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 막 할 때도 왜곡돼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받고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세런을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는 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화목해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우리 리더의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한 인간의 6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냐? 원래 우리는 친한데 뭘 더 친해져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먼저. 요거는 밑줄은 안 써있나 보네요. 미안해요. 다 써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의 그런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서로 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 중고등학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그 왕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그 사람들을 또 왕따시키고 소외감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수치심 정죄받는 기분, 그리고 정죄감을 느끼며 선행이나 과장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죄악에서 죄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심과 또 정죄감을 계속 갖게 된다. 근데 그것을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가리려고 내 선행으로 그런 것들을 커버해 보려고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철 스님이 죽을 때 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그걸 이룰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종교에서도 자기가 그걸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된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은 모든 상황에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시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 계시된 것으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런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또 저런 말씀 하시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보좌를 내가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을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면서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스스로도 쓰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잘 알아요. 잘 알지만은 자기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돼서 회복된 사람, 이 회복된 사람들 어떠한 모습의 그런 축복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2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그 타락된 모습과 정반대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 또 우리의 나의 뭐 형제자매 또 성도들과 단절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화목에 대한 화목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그 말씀이죠.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교제의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셀레베 드리면은 기뻐야 돼. 셀레베 드릴 때 그거 와서 그냥 막 인상 툭툭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더들부터 먼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셔야 되세요. 물론 리더도 뭐 사람인고로 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고 뭐 1년 동안 뭐 진짜 저희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선수를 계속하고 그렇게 FN들을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대학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사회적인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지만은 그런 진짜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청년 때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경청예방이 있잖아요. 경청예방이 되게 좋아요. 진짜 그쪽에서 진짜 그 힘들고 그럴 때 들어가서 뭐 30분은 30분, 1시간은 1시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제 설날 때도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애인도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경청예방 딱 갔는데 주목사님도 갈 데가 없었는지 같이 그날 이제 기도도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어려울수록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로 나가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경청예방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저한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CBS 라디오를 이제 자동차 풀면서 듣는데 이게 수상 요원들 있잖아요. 수상 안전 요원들. 근데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많잖아요. 많은데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아냐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목소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은 간절히 하나님께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은 전폭적인 수용과 용서의 사랑을 통해 수치와 판단과 정죄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줘요. 네가 잘못했다. 이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수치심과 정죄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도말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도말하시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건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 수치심과 정죄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희가 자유하게 기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성경하고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계시되는 거,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거는 성경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은 안쪽으로 들으시면 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지금 회사 다니고 교회에서도 맡은 게 많아요. 셀장하고 전도하고 부총무에다가 세린 FC 축구도 회장이고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4시에 체육대회 모이고 6시에 또 축구 친선경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회사도 다니잖아요. 회사 다니고 애기들이 지금 4살짜리하고 10살짜리, 9살짜리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 책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걔네들한테 시달려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경을 저는 하루에 1시간씩 봐요.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보냐면은 성경 말씀을 여기서 성경 통큰통도 해보셨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하는 거. 우리 몇 명 계시네.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교재도 있지만은 파일도 있어요. 듣기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동영상도 우리 교회도 올려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저는 회사가 이제 신촌이라서 1시간 15분 정도 가고 또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성경을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만 해도 저는 이제 3독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쁘더라도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훈련된 거 가지고 읽고, 왜냐면 이제 성경도 레위기 읽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창세기는 막 열심히 역사서니까 금방 이제 하는데, 레위기는 이거는 이제 맥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읽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통도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청년들까지 편들끼리 미국 손잡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셔서 맥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 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읽고 듣는 거는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리더들은 진짜 읽어야 돼요. 처음에 1시간씩 못 본다 그래도 30분이라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진짜 적어도 1독은 해야 돼요. 1독은 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셀 리더가 이미 되신 분도 있고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우리는 막 이런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거는 판단할 때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쩔 때는 우리가 이제 학교 때 계속 배운 게 계몽주의 사상의 기반이 된 그런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으면은 저거 틀렸다 하고 의심을 하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이성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많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리더의 그런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충고예요. 다 할 수 있는 충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선포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한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다 이거 예언은 다 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왜 바쳐요? 이성적으로 100세에 겨우 났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선포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거 볼게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그 자기 자신도 통제를 못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통제하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그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딴 데로 자꾸 샜는데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경청의 방 기도도 있지만 새벽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저도 청년회 때는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밖에는 못 지켰어요. 특별 새벽 기도밖에는 못 지켰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께 더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더 영적인 싸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자고 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시작을 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지만 한번 그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밤 12시, 1시에 자고 막 2시에도 자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9시, 10시에 자요. 아이들하고 9시, 10시에 불 끄고 이렇게 자거든요. 자고 알람을 3개 맞춰놓고 그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대로 5분 간격으로 계속 맞춰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녁 때 이렇게 늦게 자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녁 때는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의 그런 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귀신들도 새벽에는 어른들은 귀신들도 새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맑은 그런 상태거든요. 새벽이 그렇지만 저녁 때는 안 그래요. 저녁 때는 되게 혼탁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일찍 새벽 기도 나오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이제 이 청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길어지는데 할게 할게요. 우리 두 번째는 자꾸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이제 청년회 때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도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셀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화목의 사명.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세럼과 또 이웃과의 그런 화목하는 화목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인데 구령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령의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셀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는 것이 영어로 CELL인데 그 뭐예요? 셀이 사전적인 의미로 세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포는 되게 살아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체에 있는 것들 그거의 최소 단위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그 계속적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그 계속적으로 또 죽어가는 그런 세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이 지나면 인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모든 세포들이 싹 갈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셀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식을 하고 또 그 죽기도 하고 그런 생명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셀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셀 그룹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조직이라고 해서 그냥 조직이 아니고 그냥 뭐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는 막 시키면 시키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조직하고 틀리게 영적인 그런 생명 공동체라고 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의 그 리더의 그 리더가 만약에 그 영적으로 내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지치고 다운될 때도 있으면 셀원들이 그걸 다 알아요. 다 알고 또 셀도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가 됐을 때는 자기가 물론 그 고비들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없지만은 그 다운됐던 것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과 기도, 그리고 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회복하는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경청에 가면 기도하면서 나는 회복이 더 빠르다 그러면은, 그런 다운됐을 때 경청에 가면 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 나 새벽 기도다, 아니면 말씀이다, 그러나 찬양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다운됐던 것들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 리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셀의 핵이 셀장이에요. 셀의 핵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다운됐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다 채워주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셀 교회에서는 셀장 스스로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죠. 영적 아이, 청년, 아비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비의 모습은 자기가 다운되고 그랬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하는 것을 또 세련들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아비예요. 그래서 쭉 가고, 우리 25쪽에 보면은 우리 이 번식에 대해서, 재생산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돼요. 셀 그룹에서도 저도 이제 청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셀원들은 VIP 초청해서 어디 놀러 갔어. 그날은 뭐 이게 예배드리지 않고 관계 세우고, VIP 관계 세워서 이제 전도하려고 한 달에 한 번, 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많이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서 뭉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들. 그리고 그때마다 VIP들은 우리가 좀 용돈을 더 털어서 해도 뭐 좀 저렴하게,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간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저렴하게 단값이나 이렇게 할인해서, 야, 이거 우리 할인인데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VIP들을 관계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할 때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용돈이 한정이 있잖아요. 용돈의 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거의 뭐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거의 막 하고, 코피 날 때까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IMF 때 좀 안 좋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힘들어서 되게 좀 어렵게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셀을 해나왔어요. 셀을 하면서 뭐 저의 거의 용돈의 한 60~70%는 다 셀원들하고 관계 세우고 뭐 식사하고 그러는 거에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IMF 시대에서 취업이 안 됐어요.
취업. 졸업을 하는데 우리 그 뭐 하는데 취업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전산 쪽으로 그렇게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했는데 그 전산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제가 뭐 뛰어나서 이렇게 저 취업이 먼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줘서 그 전산하는 한 30명 되는 그 그룹에서도 두 번째로 취업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우리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게 허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예요. 거룩한 관계. 거룩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 시기 때 투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더 높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들이 재정적인 면들도 시간적인 면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열악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 그런 걸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청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 회장을 했는데 무직기에서 청년 회장을 했어요. 다들 야, 너 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청년 회장이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셀 리더가 또 그러면 어떻게 셀을 인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셀 리더의 방법이거든요. 셀 리더의 방법인데 간단하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 충만은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런 것인데, 그런 성령 충만함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은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완전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열매가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보면은 맨날 저기 그 식당 막아놓고 거기서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사람들 내보내고 그런데 그게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전도학교에 한번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학교 그게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되게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스킬뿐만 아니라 그런 열정이나 또 하나님을 내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어른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은 굉장히 저도 리더지만은 전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었거든요.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전도는 하라고 그러는데 맨날 VFP 써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전도학교를 하면은 지난주에도 우리 저희 셀이 한 7명이 되거든요. 7명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전도 이렇게 영접시킨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한
나갔다 들어온 게 다 합쳐서 한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40분밖에 안 되는데 10명 정도를 영접시키고 또 거기에서 교회로 올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3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그 40분의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방면도도 많이 해보고 뭐 차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풍선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방법이지만 그런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전도학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저 집사님은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지 처음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키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돼요. 진짜 돼서 굉장히 그런 그 본인도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또 방법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전도학교는 일주일이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학교 광고 나오면 무조건 가서 미리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걸 적어야 돼요. 저희 지난번에도 일주일 만에 다 차버렸어요. 40명밖에 안 바뀌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26페이지 사도행전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리더를 세울 때 가장 큰 기준은 성령 충만이에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카리스마 그런 게 있다 그런 것가 아니고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뭐 재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뜬다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택한 방법은 새벽 기도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졸려요. 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육체를 칠 때 오히려 영이 더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런 방법,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다는 거, 또 성령님만 사모하는,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 우리 방언의 은사 방언 혹시 하시는 분들은 방언 받아보시죠.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 걷죠. 우리가 방언이나 성령의 체험들을 방언 또는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 명서, 글 같은 것도 쓰는 사람도 있고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체험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 저런 복이 막 이렇게 막 손도 떨, 어떤 사람들이 손도 떨고 막 그러거든요. 떨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막 사회에서는 막 TV 무슨 수첩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근데 잘못된 부분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온전하게 성령 체험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 성령 체험 방언을 하고 또 그런 은사들을 받는 것들을 사모를 하라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저 사람 막 손 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제 이상해 그렇게 막 비판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령 체험도 우리 컨퍼런스에서 들으시는 분은 들었을 건데 아기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체면 같은 거 안 차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남편 얼굴 때리고 막 머리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런 아기 낳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겪지 못한 것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 성령 체험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를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하고 10절 제가 읽어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한 우리 셀을 인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은 밥을 많이 사주면은 잘 따라오겠지? 밥만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 친구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턴 훈련 때 어떻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걔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잘해주고 이렇게 내가 잘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오히려 그거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 해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 7절에도 중간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됐다고는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보기. 우리가 셀 리더라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는 안 그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자기는 안 그러는데 뭐 더 하세요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세런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세런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셀 리더한테도 내가 일부러 막 꾸며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그렇게 진정성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리더가 완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리더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게 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계속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어서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받으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본받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그런 이렇게 업적들, 그런 것들, 행함들,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2시까지? 11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일단,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어떠한 본이 있는지를 여기 보면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자신부터 근원으로 들어가는 곳, 근원. 우리가 근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띄엄띄엄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주일날만 그런 말이 있대요. 주일 어떤 책의 제목인데 주일 그리고 죄일. 그래서 평일은 죄일이라고 그렇게 그런 책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일로 살지 마시고 주일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신앙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떤 거, 예배로 나아가는 거, 기도로 나아가는 거,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는 의지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을 지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셀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는 그 의지를 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 이외의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 천사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도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지금 저도 매일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계속 잘하는 거예요. 40이 넘어서 힘은 이제 축구할 때는 떨어져서 수비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론들을 우리 세론들이 있는 그런 주센장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그들을 형제같이, 나의 친형제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단 주일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연락을 하세요. 안 보이면은 진짜 연락을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그냥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셀원들도 보면 셀 그룹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요즘 카톡이나 SNS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으면 연락하기 힘들면 문자라도 너 어제 못 봤는데 무슨 일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셀장이 내가 빠진 걸 아는구나. 근데 그런 것도 없어. 한 2주, 3주 지났는데 아무것도 문자나 연락이 안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세런들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냥 문자 한 개만 넣어주고 아니면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런하고 우리가 세런들한테 시간을 바쁘더라도 저도 우리 세런들한테 아침에 세수하고 막 출근 준비 하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말씀으로 다 뿌려요. 여기 말씀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다 뿌려요.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바로 갔다 와서 큐티를 30분 정도 해요.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때 큐티 끝나면은 큐티 말씀을 셀장들한테 자세장들한테 뿌려있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세번들한테 뿌려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이나 큐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문자로 계속 주고가 계속 연락할 수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관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모한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바울 서신은 그냥 바울이 남자잖아요. 대부분 남자들한테 썼거든요. 근데 뭐뭐뭐뭐 사랑스러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뭐 한 장 정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매번 서두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도 다양하고 되게 굉장히 진짜 보면은 와 그걸 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런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물론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세런들이 또 나는 잘해줬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어디로 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론과 나의 관계는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걸로 품고 나간 거는 그 사람 평생 잊지 않는다. 저희 셀에서도 다른 교회 간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하다가 또 다른 사역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 하나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형제인데 같이 저녁 시에서 밥 먹자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는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연락이 또 되고 그래요.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셀장이 내가 다른 교회에 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옛날 그 셀장님들이 그리워진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셀장한테 받았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내 세런이면은 그때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셔야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축복해주면서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직한 자기 오픈과 건강한 자기 수용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셀레브를 계속 매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세련교회 셀들은 마찬가지인데 부부싸움 한 것까지도 셀에서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부부싸움은 이제 안 해봐서 모르실 건데 사소한 일로 싸우거든요. 큰 걸로 안 싸워요. 사소한 일로 싸우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셀에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셀장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대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았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창피할 수는 있죠. 창피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또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셀 예배 때나 셀 공동체 모임 때는 그런 오픈의 개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한 부분들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세런들도 같이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꽁꽁 싸면 또 성자야. 그러면 세런들도 성자가 되고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셀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힘든 얘기도 거기서 다 들어줘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제 그런 테크닉들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요.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도 충분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감정을 마음대로 주시고 그래서 그런 치유가 있어요. 셀 예배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못 얘기했던 거, 친구한테도 못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셀 예배에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셀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구나 같이 기도하자 해서 터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도 그런 걸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걸 맡기자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가 리더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나도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잘못 살았어.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개방성 있는 셀그룹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은 나는 괴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의 본연의 모습은 나의 그런 죄인의 모습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존재고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세로나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셀은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줄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스로 정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신부터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이 말씀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자신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을 안 따로 나는 리더의 말을 안 따르면서 우리 셀원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 못해요. 우리가 나도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청년 목사님한테 순종을 할 때 우리 셀원들이 온전하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이성적으로 얘기 안 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하늘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면 자신부터 하나님께 통치받고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우리가 리더를 통해서 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또 셀이 통치를 받으면 우리 교회 또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셀을 인도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되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셀장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셀러들이 뭐 한 50명 그렇게 돼도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맞아요. 만약 눈빛만 봐도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 결국 양육도 하고 셀장이 됐는데도 어려워. 근데 그 관계들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그런 친한 그런 마음이 어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됐지만은 그 사람하고 또 이 사람은 좀 내가 어렵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럼들 어떤 사람은 진짜 말썽 부리는 세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세럼만 없으면 우리 부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세럼이 없으면 그 셀은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셀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끔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족한 세럼이 있고 연약한 세럼이 있으면 그것을 축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나 또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럼들 중에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분위기 해치고 그런 말씀드리고 안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러면 셀장이 더 기도하게 돼요. 셀장이 더 새벽기도 나가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세럼들을 오히려 더 품고 결국 그래도 근데 초점은 그런 안 따라오는 세럼과 따라오는 세럼이 있잖아요. 근데 안 따라오는 세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맡겨요. 일부러 내가 에너지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 친구한테 8, 90을 쏟아서 나머지 10을 잘 따라오는 그룹들한테 이렇게 적게 허비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보면 80 정도는 잘 따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늘 20%가 이 반대파가 있어요. 매파라고 해서 계속 반대해요. 무조건 반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안 따라. 그런 사람이 셀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80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품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8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도 번식하고 또 셀을 또 하나님께 더 충만하게 그 리더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에 진짜 온전하게 80 이상을 쏟으세요. 80 이상을 쏟고 또 20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기 에너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셀할 때도 그냥 너무 안 되는 쪽에다가 힘을 쏟으시면은 자기도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길어졌는데 미안해요. 우리 정보민 나눔 이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1분 정도 한번 읽어볼래요? 1분 정도 빨리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고